저희 신학교 동기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의 한 목사님께서 어제 하나의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라는 글인데요. 빈손으로 와서 남이 가진 거 다 갖고 산다. 기대가 다르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같은 하루를 살고 삼시세끼를 먹으며 철을 따라 옷도 갈아입는다. 비꺼번쩍한 승용차가 아니면 어떠랴. 만원 버스, 입석 지하철로도 마음 편하면 그만이지. 월세나 전세면 어떠랴. 집이 크든 작든 하루 저녁 묵고 나오는 건 매일반. 해외여행은 언간생심. 맘먹고 화려한 단풍 구경은 못 갔어도 뒷동산 가로수 단풍은 다르더냐. 명품이 따로 있냐. 시장표 싸구려도 몸에 맞으면 명품이지. 밥 한 끼에 몇만 원이 웬 말이더냐. 라면에 밥을 말아도 사는데 지장 없고 똥이 되는 건 마찬가지. 밥보다 비싼 커피가 웬 말이냐. 봉지커피 휘휘저 다정한 이와 따숩게 정 나누면 최고 아니던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 다만 잊지는 말자. 100 빼기 1은 0. 세상 다 가졌더라도 예수가 빠졌다면 아무것도 아니며 0 더하기 1은 100. 비록 모든 게 부족하더라도 예수만 있으면 충분한 이 한 가지 진실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날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위에서는 종종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계속되는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많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분위기 가운데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어수선하고 힘들 때 진정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반문이 우리 마음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당연한 의무입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비결이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늘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없으면 그 삶은 천만금을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렵고 낮고 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감사할 줄 알면 여러분 그 삶에는 행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감사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특별히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잘 사네 못 사네 해도 또 있네 없네 해도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풍족하고 풍요로워졌습니까?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한 까닭입니다.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인이 상실한 최고의 자산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시급한 것은 경제 불황이나 그 불황을 탈출하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불감증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감사 불감증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경제인들도, 노동자도, 근로자도, 학생도, 선생도, 모든 종교인들도, 신앙인들도 감사하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모든 면에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감사의 마음, 감사의 신앙이 상실되었다면 다시 한번 이 마음과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신앙으로 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뜰에 거하게 됨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65편의 말씀은 여러분 다윗의 고백인데, 그가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복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불러주셔서 그 주의 뜰에 거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말 그대로 주님께 택함을 받고 주님의 뜰에 거하게 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주의 뜰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 숨쉬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하 억만금을 주어도 이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호흡하고 먹고 입고 마시고 숨쉬고 자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걷고 자유를 누리는 이 모든 것, 감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정원에 살며 주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견질 수 없는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 옆에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아주 부자. 여러분, 그 사람이 사는 집은 담도 훨씬 높고 문도 크고 그 문도 굳게 잡혀 있고, 그래서
저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 안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가다가 문틈으로 이렇게 보고 아득히 그 안을 살펴보고 보곤 했습니다. 마당은 엄청 넓었고, 여러분 집 방들은 굉장히 많았고, 꽃과 아름다운 나무들로 정원은 잘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조그만 문틈으로 본 그 집은 마치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런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집 마당에서 뜰 안에서 뛰어놀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면서 늘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뜰에서 살고 있습니까? 주의 뜰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뜰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이 우리의 정원입니다. 우리의 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잘 살고 잘 뛰놀라고 아름답게 가꾸어 주신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산의 나무와 풀과 꽃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신 정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놓으셨구나.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마음껏 뛰놀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뜰을,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 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저절로 이 세상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아름답게 오묘하게 아름다운 뜰을 꾸며 주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저 천국에서는 이 땅과 비교가 되지 않을 아름다운 처소를 우리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과 기쁨과 은혜와 존귀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뜰에 거하며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뜰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 땅 살게 하시고 또 지극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평강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요,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시험과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진정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했다. 흔들리고 요란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닥쳐오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자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많은 전쟁과 위협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블레셋과 싸웠고, 모압과 싸웠고, 암몬과 싸웠고, 에돔 사람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사울에게 괴롭힘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켜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 앞에는 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기도하고 참고 탄식하며 견디며 하나님과 동행해 나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를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는 바로 이 사실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화와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참된 안식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돈이나 세상 권력이나 기술이나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정과 평화와 안식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삶과 생명을 지키려 하고 보호하려 하고 애쓰고 힘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과 평강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또 오늘 우리의 삶은 얼마나 놀라운 번영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부유하고 태평성대를 누릴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한 번영과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평강을 주셔야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세상의 흔들림과 바다의 요동함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다 잠잠케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즐거움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강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누리는 이 모든 평강과 기쁨과 자유와 은혜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확신하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경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결실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 평강의 축복에 이어서 결실의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9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하나님이 땅을 돌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돌보았다라는 것은 잘 살펴서 필요한 것들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땅을 잘 돌아보아서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내어주시고 햇빛이 필요할 때는 햇빛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단비를 내려서 그 땅을 부드럽게 하고 싹을 내게 하셨고, 싹을 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싹에 복을 주셔서 그 싹이 잘 자라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맑고 푸르고 아름다운 초장이 형성되고 그 초장에는 양떼들이 뒹굴고 그 밭에는 곡식이 넉넉하게 열려 있어서 온 무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이 땅에 힘든 일도 있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결실의 축복이 있는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삶, 우리의 일터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친히 돌아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절기에 따라 햇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도 수고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하여 축복이고 커다란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살펴주신 것, 이것 자체가 감사하고 축복이고 커다란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터전과 조건과 환경과 건강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뻐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알려 해도, 아무리 믿으려 해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알 수 없고 믿겨지지 않고 찾아올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주의 뜰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땅 살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의 터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이만하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만하면, 이만큼 먹고 살면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나 더 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주의 뜰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이 풍요로움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가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이웃이 있음에 감사하고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주의 뜰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정원에 이를 때까지 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온 백성 다 갈등하고 원망하고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살아온 이 2019년 한 해 되돌아볼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웃을 향한 감사, 가족을 향한 감사, 성도들 향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없었음이 모든 불행과 갈등의 시작이고 원인임을 저희들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사의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처지와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 주일에 온 마음 다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